구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히면 좋거니와,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선한 중재자 예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동원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로 하셨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또 백합화를 비유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하셨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포도원이나 무화과 나무는 다 이스라엘을 뜻하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뜻하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24장에서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환상을 봤는데 큰 광주리에,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 나무,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싱그러운 깨끗한 무화과 나무가 한 광주리 담겨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아주 나쁘고 냄새도 안 좋고 못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좋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으로 나가는 나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수식적인 용어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가 아니고, 실제로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물에 살고 죽고 화박는 것을 다 지금도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사람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통치할 대리자로 세우셨고, 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과 교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과수원에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무화과라는 것은 나무로도 변변치 못하고 어디 쓸모가 별로 없어요. 곱게 자란 것도 아니고, 또 나무가 재질이 좋고 강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퍼석퍼석하고, 또 자칫하면은 그 잎사귀 같은 데서 이렇게 또 너무 껄끄러워가지고 몸에 스치면은 피부에 상처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가? 무화과 열매. 꽃도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아닙니까? 꽃이 없는 과일이다. 예를 들어서 배나무나 그런 거는 과일이 형편없어도 꽃이라도 하얗게 봄에 배꽃 피고 살구꽃 피고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벚꽃도 열매는 조그맣게 별거 아니라도 우리 벚꽃 피면 얼마나 볼품이 있냐 그거예요. 근데 무화과는 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무 짝에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들인데, 단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는 그것이 사람 몸에도 좋고 유익을 준다 그거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심어놓고 여러 해가 돼가지고는 한 해 오셔가지고 이제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됐는데 하고 살펴보니까 없어요. 아, 그게 이상하다. 또 2년째 이미 심은 횟수는 여러 해 되고 무화과 열매를 맺힐 때가 지금 여러 해 된 거예요. 또 2년째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열매가 있겠지 하고 살펴보셨는데 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또 참으시고 3년째 와 보셨습니다. 그런데 3년째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포도원 이제 지기로 있으신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7절에 보면은 3년간이나 와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 이거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차지하고 번거롭게만 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찍어내버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둘째로 생각할 것은 여기 포도원 과수원 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인이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나무 가해를 두루 파고 거름을 줘가지고 잘 돌볼 것이니 내년에는 아마 열매를 맺힐 겁니다. 내년에도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면은 그때 찍어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의 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징벌해야 되는데 연기시켜 주신 거예요. 잘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또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히지 못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찍어 버림을 당해야 할 무화과인데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선한 중재자로서 간청을 잘하셔가지고 징벌의 유예를 받아내셨더라 그겁니다. 그러면 셋째로 여기서 생각할 거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누구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서 우리 자신들을 뜻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누리도록 심어주셨어요. 그럼에도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심어주셨다 그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금년에도 우리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라고 할 때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뭡니까? 사랑. 금년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혔는가? 희락.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기쁨의 열매를 얼마나 맺혔는가? 화평. 사람 사이에 불화하지 말고 화평스럽게 살아라. 우리가 과연 우리 가족들을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과 얼마나 화평하게 금년 한 해를 지냈는가? 또 오래 참아라. 환경이 마땅치 않고 어떤 사람이 마땅치 않고 네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좀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걸 잘 참아내라. 우리가 금년 안에 가족들끼리도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얼마나
참아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 양선이라는 건 선을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안에 얼마나 선을 또 쌓았는가, 작년보다. 또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도 충성하기를 바라셨는데, 그래서 각자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중직들로 세워주셨는데, 세상 일에는 좀 충성한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일에는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거예요. 또 온유, 따스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그런 생활,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는 절제의 열매, 이건 또 얼마나 했느냐, 그거예요. 잘못된 줄 알면서 질질 끌면서 12월 말 오늘까지 오지는 않았는가. 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의롭게 바르게 했는가, 또 거짓 없이 진실하게 했는가. 그런가 하면은 찬양의 열매는 얼마나 맺었는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겨우 찬양하고 집에서 생활해서 우리가 얼마나 찬양했느냐, 그거예요. 예?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가져봤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기도의 열매는 얼마나 맺혔으며 전도의 열매는 얼마나 맺혔으며. 자, 금년 안에 내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몇 번이나 증거해 봤는가? 헌금의 열매, 그건 또 얼마나 맺혔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보다는 미움의 열매를 맺히고 다툼의 열매를 맺히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의 열매는 맺히기는 그냥 원망, 불평하는 열매를 맺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열매를 맺히고 다른 사람을 트집잡고 수군거리는 비방, 또 모함, 그런 열매는 맺히지 않았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서도 그걸 감추고는 자기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위선은 또 행하지 않았는가? 욕심과 사치,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금년 한 해를 또 허송세월하지는 않았는가? 우상숭배, 미신, 잡신의 풍속에 빠지지는 아니했는가? 게으름 부리면서 그거 하나 바로 하지 못하고 또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볼 때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도 너한테 찾아봤다. 금년에는 그래도 열매가 있겠지. 제가 목사로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목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이것은 제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만한 열매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없어요.
물론 보통 성도들보다는 뭔가 열매를 맺었지만 목사다 그거예요. 목사로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 이것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내놓을 만한 걸 찾아보니까 없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금년에는 이거 한 가지는 제대로 했습니다. 이거 받아주시옵소서. 그럴 만한 거 있으면 내놔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잘한다고 한 것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이거 한 가지는 제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당당하게 내놓을 만한 것은 없더라 그거예요. 살펴보니까 오히려 더럽고 추한 육신의 욕심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데 금년 한 해도 살펴보면은 범사에 감사드리기보다 원망, 불평, 못마땅한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3년째 너를 봤다. 내가 5년째 너를 봤다. 내가 10년째 너를 봤다. 내가 20년째 너를 봤다. 그런데 20년 된 열매가 이 모양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금년에도 이대로 두소서. 징벌하지 말고 찍어내버리지 말고 금년에도 이대로 두소서. 제가 더 열심히 돌보고 무화과나무 주위를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잘 갖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실 수 있고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야 너희들 꼴 좋다 믿는다고 하면서 금년 안에 한 것이 무엇이냐 내놔봐라 나도 좀 보자. 그런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금년에도 하나님 그대로 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더 보살필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좋게 맺겠지요. 예수님께서 선한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거예요. 신앙교회 아무개 성도 아무개 하나님 이번에도 참아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그냥 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님의 선한 중재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고 12월 31일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기로 했다면 예수님의 선하신 중재자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이미 금년에도 징계를 받았어도 여러 번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금년에도 이대로 두소서.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많이 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수님이 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와 믿음의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갖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와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진실하게 생각해 보면은 금년 한 해도 건강 주시고 좋은 환경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나 빛의 열매나 찬양의 열매, 기도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히기보다 또 제 마음을 따라서 제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 방황을 했고 사치허영심에 놀아났고 미움과 다툼에 놀아났고 원망 불평에 놀아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년에도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려야죠.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선한 중재자가 되셔서 다시금 우리의 징벌을 받지 않게 유예시켜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렇다면 결심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의 열매 사랑을 더 키우려고 하고 화평, 내 마음의 화평을 가지며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화목하게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러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대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렇게 하려고 다시금 결심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기뻐하시고 우리 주위를 두릅하시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고질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을 그거를 파재 껴서 거두어 내시고 걸음을 주신다 그거예요. 걸음. 말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걸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지혜도 주시고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분별해서 죄되고 손해날 것은 아예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가정의 평화가 될 그런 것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위를 두릅하고 뭘 주신다? 걸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걸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래요. 주님 제가 과연 제 인생에 있어서 2017년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선한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참아주시고 이렇게 2017년을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성령님의 열매와 빛의 열매와 그 외 신앙의 좋은 열매들을 맺으려고 뭘 해야 된다? 결심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결심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징계하지 않고 참아준 보람이 있구나. 또 예수님께서도 두릅하고 잘못된 것들은 다 파헤쳐내 버리시고 또 필요한 걸음을 내려주신다. 걸음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말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보호하심,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영육 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한 해로서 마무리하고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